일본 신사 문화의 모든 걸 상징하고 있는 이 신도 문화의 비밀을 지고 있는 바로 이 히몰로기 웅신다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 비밀이 바로 삼국유사 고조선에 있는 것입니다. 삼국유사 고조선.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 하였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서자부의 환웅이 천하를 건지려는 뜻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환국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이런 뜻을 아시고 아래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에게 이로움을 줄만한지라. 이에 아들에게 천부와 인세계를 주어보내 이곳을 다스리게 하셨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어 이를 신시라 이르시니 이분이 바로 환웅 천왕이시다. 환웅께서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농사와 왕명과 질병과 형벌과 선악을 비롯하여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시고 신교의 진리로서 정치와 교화를 베푸셨다. 이때 웅족과 호족이 같은 굴에 살았는데 늘 삼신상제님과 환웅님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께서 신령스러운 것을 내려주시며 그들의 정신을 신령스럽게 하시니 그것은 곧 쑥 한 타래와 마늘 20매였다. 환웅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기원하라. 그리하면 인간의 본래 참모습을 회복할 것이니라 하셨다. 웅족과 호족이 환웅께서 주신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20하루 동안을 삼가매 웅족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족은 금기를 지키지 못하여 사람의 몸이 되지 못하였다. 웅족 여인이 혼이 날 곳이 없으므로 매일 신단수 아래에 와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께서 웅족 여인을 임시로 광명의 민족으로 받아들여 혼인해 아들을 낳으시니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삼국유사 고조선기 이거는 일본 제국이 조선 역사를 말살할 때 아주 대표적인 사서 삼국사기와 더불어서 한국의 각 문화 서책 20만 권을 저 남산에서 불지를 때 이 책은 살려뒀어.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이제 전후반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왕침이라는 사람이 우의서를 쓴 때가 거의 2000년 전인데 그 이전 2000년 전에 그러니까 4000여 년 전에 유단군 왕검, 단군 왕검이 계셨단 말이야. 입도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시고 개국호조선 나라를 세워서 조선이라고 했다. 윤임금과 같은 때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기로 들어가는 거야. 중국 사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 스스로가 쓴 우리들의 원시원 역사가 뭐냐? 이 조선은 어디서 온 거냐? 여기서 이 고기가 중요한 거야. 옛기로. 여기서 이제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노라. 광명의 나라, 밝은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통치자가 환인인데 서자부의 환웅이 동방 개척의 뜻을 품어서 부지자의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서 이제 본래 환단국에 보면 이제 금악산, 알타이산, 그다음에 사무이산, 지금 이 백두산, 태백산인데 태백산이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다.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환국에서 동서 인류 문명의 근원이 되는
그 환국의 지구촌 통치 이념이야. 그게 본래 원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단군 조선의 무슨 뭐 건국 이념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을 하고 또 조작을 하고 말이야. 또 그걸 신화로 부정을 해버리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환웅이 동방에 오는데 신단수에 내려온단 말이야. 신단수에. 그러니까 우주광명의 나라 환국에서 동방으로 오는데 어디서 오셨냐? 바로 백두산 신시 신단수에 내려오셨다. 그때 신시에 도읍을 하고 배달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환웅에게 웅족과 호족이 찾아왔다. 여기 이제 이룽이루가 나오잖아요. 이걸 지금 대한민국 사람만이 한 마리 호랭이와 한 마리 곰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토템 아니야, 토템. 상국유사 고조선 인류 원형문화의 성전 불과 한문으로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런 엉터리 번역을 해가지고 한 마리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환웅에게 왔다. 여기에서 한국의 정신이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한국인이 우리들의 역사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문이 차단됐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에 보면은 뭐 고문자가 들어간 지명이 100여 개가 넘어. 거기에 곰이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늘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은 월남전 때 맹호 부대가 들어갔는데 호랭이가 가서 전쟁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토템이거든. 여기서 이 웅족과 호족이 와서 뭐를 절규하느냐? 원화인신. 원컨대 진정한 사람다운 몸이 되게 해주옵소서. 사람다운 몸을 갖게 해주옵소서. 이게 영원한 인간의 절규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문화적으로 자기가 얼마 성숙이 됐든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성공해서 돈이 아무리 많은 재벌이 됐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주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정한 인간다운 몸이 되게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기도를 하잖아요.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굴 속에 들어가서 집중 수행을 해라. 현대말로 말하면 집중 수행, 인텐시브 메디테이션을 하라는 거야. 방법은 21일 동안 처방을 가르쳐 주잖아요. 원천지비밀은 21일 수도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건 100일 속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 21일 동안 이 신단수를 품는, 진정 신단수의 주인이 되는, 새 역사의 주인이 되는 바로 그 주인공이 되는 공부를 하는 거야. 신단수는 글자 3번 읽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100번, 1000번, 10,000번, 100만 번, 억만 번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깨져야 된다 이거예요. 신단수의 실체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웅실리를 가지고 신라 왕자 천일창이 11세 왕에게 갖다 바쳤는데 이것은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냐? 제가 일본에 와가지고 이걸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몇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웅실리는 뭐냐? 신단수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면은 어떤 신을 모시는 그 도리의 어떤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런 성스러운 나무, 소위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우주나무, 코스믹 트리,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이 신과 하나가 되는, 그걸 매개 해주는 가장 성스러운 나무인데, 그럼 이것을 아무나 가져온다고 그래서 그게 신단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천일창이 누구냐? 하늘 태양이야. 천일창. 하늘의 태양 광명을 창처럼 쏟아붓는, 내리꽂는 재관이다 말이야. 신관이다 이거야. 신라 화랑 문화의 원형을 지고 있는 거야. 태양신 문화를 가져온 바로 화랑이다 이거야. 그 화랑의 원래 말은 삼랑에서 온 거예요. 화랑의 원래 말은 삼랑에서 온 거다. 즉 삼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주의 천신의 실제인 바로 삼신을 모시는 재관, 신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창이 우주의 광명신을 받아내리는 신단수를 모시고 와서 일본의 11세 왕에게 이제 바쳤는데, 이 신단수를 통해서 일본이 바로 인류의 원형문화 시대의 최초의 문명 국가인 환국의 우주 광명의 신성을 받아서 일본이 그런 또 다른 하나의 정통 천자국으로서의 그런 그 신성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야. 이게 이제 아주 중대한 사건이거든. 그게 2000년 전에 열린 거예요.
2000년 전에. 구마노 히몰로기 웅실리의 문제는, 신단소 문제는 바로 이 지구촌 뿌리문화, 원형문화, 모체문화, 신교 삼신문화의 바로 그 조물주의 신성을, 그 우주 광명의 신성을 받아내리는 천신숭배의 의례와 더불어서 독자적인 그런 신성한 문화를 경영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 자리를 서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 동북아의 신단수 문화를 이렇게 전수받기 시작한 그때부터다. 그러면 일본의 초대 신무 왕부터 지금 125세 왕까지 그 초기 중간 과정의 주요 역사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신단수 문화가 환국으로부터 지금 환웅천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신단수라는 건 그럼 실제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아직도 관념적이거든요. 이걸 조금 한마디 언급을 하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어요. 자, 일본은 지금 명치유신 때 자기들이 그 국가 기원을 2600년 전 신무가 우리들의 그 국가 건설을 한 초대 왕이다. 카시하라 신궁을 가보면은 그 강원 신궁이라고 그러는데 그 강자가 신단수라고 하는 강자의 뜻도 있어. 보면은 입구에 보면은 기원은 2674년이다. 일본인들도 하도 이거 다 조작한 역사고 하니까 믿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근교에 사는 고고화 학자도 내가 저 지나면서도 카시하라 신궁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말이야.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는 걸 며칠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세까지는 이제 다 일본에서는 불신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0세에 가면은 이제 송신 왕이 기초 틀을 닦고 그 아들이 히몰로기, 바로 이 우주 광명의 신성을 전수받는 신단을 전수받았어. 그리고 15세 때 야마토 정권 틀을 이제 굳건히 내리는 응신 왕이 자리를 잡고, 이거 이제 아직기 왕인 박사 역사하고 연관되는 건데, 저때 이제 그 두 분이 백제에서 왔잖아요. 지금도 왕인을 모시고 있는 신사를 가보면은 한국인들이 가지도 않고 역사도 모르고 해서 폐사 직전에 가 있어. 지금 문 닫을 정도로. 단순한 백제에서 온 그런 학자가 아니고 일본인에게 이런 그 학문과 언어를 전해준 일본 문화의 아버지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 응신 왕 때 왕인이 와서 문화를 전했는데, 그때 네 번째 왕자를 길러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양반이 16세 인덕 왕이 되는 거야. 여기서 칠지도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21세 웅약 왕 때 이때 이세 신궁이 이제 개창됐다. 치천하 아주 대왕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28세 때 이 선화 왕 때 이제 불교가 538년 이제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시두가 터지는 거야. 시두가 1차 터지고 2차 터지면서 그때 왕조가 흔들리는 사건이 터지는데, 이때 이제 이 소아시 집안하고 모노노베 집안이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정적이 돼가지고, 소아시는 불교를 받아들이자, 모노노베 집안은 말이야 우리는 국신파다, 나라에서 모시는 신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상을 갖다 전부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소아시 집안을 막 쳐들어가서 불상을 바다에다 갖다 집어쳐놓고 사찰을 다 불질러버리고 그랬거든. 근데 그때 시두가 터지는 거야. 그래서 그 시두가 불교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백제 성왕의 아들 30세 민달, 위도왕하고 이 민달하고 형제지간인데, 이 민달이 천연두로 죽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1세 용명왕은 이제 시두를 극복을 해. 시두 걸려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33세 최초의 여제 추고왕 때, 스이코 때 보면은 이때 이제 아스카 불교 문화가 아주 크게 꽃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미륵불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이 반가사유상, 일본의 국보 1호 고류지 그 절에 가보면 있잖아요. 이것이 신라에서 왔다, 백제에서 왔다, 여러 가지 학설도 있는데, 공예 전문가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한반도에서 나는 적송인가 소나무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건 지구촌에서 거기서만 난다는 거야, 그 나무가. 일본에서는 그 뭐 당나라나 어디서 두른 것처럼 말이야. 애들로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그 견해도 있단 말이에요. 백제가 망할 때 그 제명 여왕이 2만 7천 명 군대하고 400척 배를 보내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났거든. 그리고 그 아들 38세 천지왕 때 나라 이름을 일본으로 바꾸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홍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임신의 난. 그것은 천지의 그 아들이 어려서 이제 왕이 됐는데 우리나라 수양대군처럼 그 어린 왕을 제거를 하고서 그러고서 자기가 대권을 잡는 거야. 그런데 그때 어떤 영적 사건이 일어나느냐면은 그 일본의 신사문화의 역사 틀이 바뀌는 거야. 그때 태양신 천조 대신과 뭔가 묵약을 했다고 그래. 이번 전쟁에서 제가 이겨서 왕이 되면은 당신을 내가 우리 나라의 주신으로 섬기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대권을 잡고 40세 천모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확정을 한 거야.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로. 근데 일본 서기를 보면은 실제로 일본에서 섬긴 그 원신은 누구냐면은 바로 천조 대신보다 아까 우리가 이 삼신에서 보면은 바로 천어중 주존, 두 번째가 고황산 영존, 세 번째가 신황산 영존인데 바로 고황산 영존이 니니기도 보내고 고황산 영존이 일본의 실제 역사를 주관하는 최고의 신으로 일본 서기에 그렇게 자주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고황산 영존이. 그래서 우리가 칠지도가 나온 석상신사를 갔는데 그 우회를 이렇게 가보니까 고황산 영존과 신황산 영존을 모시는 거야. 거기서 그냥 무릎을 친 거야. 야, 일본 역사에 실제 원뿌리 진국은 여기 있는 거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런데 고황산 영존 앞에 있는 천어중 주조는 말이야. 천어중 아니야? 천어중이라고. 이 어라는 건 뭐 어제산이 뭐 해서 다 그 높임말로 쓰잖아. 중이라 이거. 천중. 하늘의 중심은 뭐가 있는 거예요? 천어중 주존을 알아야 일본 신사문화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세 천무 천왕 때부터 실제적으로 일본 신사문화의 주신은 태양신 천조 대신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45세 가서 여기서 시두가 한번 또 터지고 그리고 이제 49세 광인이 가면 여기 이제 이 광명 문화가 나와요. 백제 성왕의 후손인데 이 황후가 화실립이야. 근데 이분이 묘를 찾아서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그 야산은 아니지만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황후를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뭐 청룡백호도 별로 없고 뭐 다 깎이고 말이야. 황한 자리거든. 그러고 나서 이 50세 환무에 오면서 백제계 출신의 그 왕으로 일본의 왕가가 이렇게 지금 125세까지 쭉 내리뻗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백제를 얘기할 때 보면은 구다라다. 구다라. 큰 나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큰 나라가 아니고 해상 왕국. 중국에도 식민지를 경영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제국 백제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다라 나이. 백제 것이 아니구나. 가짜구나. 백제 것이 최고다 이거야. 이게 일본의 국호라는 것도 원래는 일본이 1907년인가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나라가 패망당하기 3년 전에 일본의 아주 기라성 같은 학자 30여 명이 논평을 해준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일본이란 나라 이름은 원래 저 바다 건너 한국인 조선 사람들이 옛날에 쓰던 나라 이름이다. 이거 놀라운 얘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일본 문화에는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코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신라 왕자 천일창이 와가지고 이 우주의 조화삼신을 섬기는 그 조화삼신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신단, 이 제단, 신성 문화의 종통을 나름대로 한 가닥을 당당하게 전수받는 것이 신라 쪽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북부여, 고구려, 백제 쪽에서는 뭐가 들어오느냐면은 바로 그 신단수의 원주인공인 천신을 모시는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천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다 여기서 끄집어낼 수는 없는 거지만은 실제 신단수, 히모로기 문화에 실제 그 신단에 모시는 그 신, 거기에 감응하는 신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9,000년 전에 환국, 우주광명 이 나라, 환국, 그 다음에 신시배달, 그 다음에 당군조선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원대륙의 문화에서 천신 문화의 신도를 받는 그 맥이 백제계로 이렇게 오는데 그것이 이제 538년 불교가 들어오면서
미래 부처님, 서 있는 부처님이 미륵이 두른단 말이야. 그게 지금 일본의 국보 1호예요. 그래서 이 천신과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도솔촌의 천주님이 미륵 신앙의 기운이 성왕을 통해서 들어온 거야. 그럼 성왕은 누구냐? 성왕은 사후에 추존을 해가지고서 본래 전륜성왕이야. 그럼 미륵님의 미래 지상낙원, 용화낙원을 꿈을 완성하는 미륵님의 대행자다. 내가 전륜성왕이다. 그래서 성왕의 아들 우이덕왕도 그렇고 그 뒤에 보면 의자왕의 아버지 무왕도 그렇고 전륜성왕을 자처한 거야. 이 기운이 바로 일본 왕가의 신사문화의 근본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히몰로기 문화의 그 신도의 성격을 보면은 신단수의 그런 의례와 신과 하나가 되는 신사문화의 하드적인 거, 그런 것은 신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실제 그 신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것은 환국으로부터 이렇게 쭉 해서 북부여로 해서 부역이죠. 그러니까 부역에 고구려 백제로 해가지고서 천신을 숭배하는 신도의 그 주권을 이렇게 전수받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신도 문화의 바탕에는 바로 이런 위대한 우주 광명의 신성 문화의 원주인, 본래 주인인 천신 숭배의 숭고한 문화가 지금 일본의 왕가에도 이렇게 지속이 돼서 신상제, 한신제 이런 맞벌이로서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문화 전달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곰신단 히모록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 광명 문화의 신성과 그 신법을 가져온 환웅천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웅천왕을. 배다루는 이제 환국의 우주 광명 문화를 환웅이 백두산 신시로 이제 가져오셨는데 여기 보면은 중국에 아주 유명한 이런 명언이 있어요. 산해경을 보면은 뭐가 있느냐? 숙신의 나라에 말이야. 백의 민족이 살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북방에 이제 큰 나무가 있는데 그걸 웅상이라고 그래. 이게 일본 신단수 문화의 원형이야. 지금 우리가 대국주신을 모신 말이야. 오미와 신사를 가보면은 일본의 첫 번째 신사라고도 하는 그 신사는 바로 대국주신 신체가 미화산 그 자체라는 거야. 그 산이 신의 몸 자체야. 이 문화가 어디서 왔냐? 불가에서 이 불상 모시는 거, 기독교에서 이런 성상을 모시는 거. 우리가 몽고에 가면 오보에라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돌을 둥그렇게 해놓고 쌓아놓고서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 이 모든 성상 문화라는 것은 그 근원이 웅상에서 온 거예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바로 이 웅상이라는 것은 환웅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상자거든. 이분을 작은 성스러운 나무의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모시냐, 아니면 거대한 이세신궁에는 뭐 500년, 1000년 된 나무를 정해가지고 그 신이 내려오시는 신단수로 정하냐, 아니면 어떤 거룩한 산 하나를 정해가지고 신이 임재해서 사시는, 머무르시는 신체 산으로 삼느냐. 그건 기도의 약속의 체계만 다를 뿐이지. 웅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환웅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유럽 갔을 때 영어로 환웅 is always with us. 환웅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야. 그리고 산상이라는 건 뭐냐? 그 산 자체가 환웅님의 성령이야. 이것이 일본 문화에 그대로 들어온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도리밖에 없고 어떤 본전, 신전, 가꾸라 무슨 뭐 이런 성전이 없어.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신사문화의 원형, 아주 깨달음에 가장 지극한 거야. 이 지구가 바로 신의 몸이고 이 우주 자체가 바로 신의 몸뚱아리 법신이다 이거예요. 그런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는 게 일본의 신사문화 얼마나 위대하냐 말이야. 오늘 말씀에서 일본에는 크게 보면은 바로 인류의 원형 문화, 북방의 원형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일본인들도 이 문화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 대영 고분 시대로 말하면은 바로
이 우주에 살아있는 조물주 삼신의 신성을 원과 방정함과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는데, 한유화라는 것은 그 왕이나 호족의 그 무덤에 그런 토기를 이렇게 둘러놓고 그 후손이나 백성들이 와서, 그 조정의 신하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맹세 서약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맹세 서약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되겠나이다. 저는 천지 부모와 한 마음, 한 생명, 한 몸으로 영원히 살겠나이다. 소중한, 정말로 숭고한, 존귀한, 신성한 가치체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크게 보면 신락의 신단을 모시는 하드적인 그런 틀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신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그 원형 문화의 그 신도의 체계가 어떤 때는 삼신상제의 옷을 입고, 어떤 때는 불교의 옷을 입고, 단순한 천신, 한신의 옷을 입고 백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큰 구다라 나라 백제의 이 원형 문화, 신교 문화의 모든 근본, 체제, 예식, 이것을 다 가지고 조상을 그 신과 함께 신으로 모시는 이런 문화가 바로 일본의 신사 문화인 것이다. 자, 이제 이 문제를 근본으로 해서 환단고기가 전해주는 한국사의 국통맥과 일본 문화의 원형 정신, 일본 문화의 어떤 그 시원, 근원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를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환단고기는 어떤 책이냐? 한마디로 환단고기는 바로 천지광명의 문화를 기록한 우리 조상들이 그 소중한 사서로서 지난 1000년의 세월에서 5분이 기록을 해서 400년의 준비 기간을 또 거쳐서 은둔의 세월을 기다려서, 그리고 다시 초간본 30권 찍은 조선 왕조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패망당한 바로 그 다음에 1911년 독립운동하던 장군 홍범도, 오동진 장군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30권이 나왔어요. 일본의 어떤 그 당시 제국주의 학자가 환단공인을 읽어보고서 그 자리에서 불질러 버렸다는 거야. 아마 지금 일본의 보물창고 정창원, 왕실의 보물창고에도 환단고기 한 권 정도는 있지 않겠나, 저는 그걸 확고히 이렇게 믿고 있어요. 환단고기는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왜 태어나며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인간은 역사 속에서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인간과 역사, 인간과 우주, 나와 신, 자연, 인간, 역사, 이런 문제를 아주 총체적으로 우주론적 시각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바로 신관과 인간론과 이 우주관, 그것을 역사관으로 해서 본래 한민족은 물론 지구촌 그 인류 최초의 그 문명국가 이 환국에서부터 어떻게 인류 문명이 태동이 돼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이 우주의 광명 문화가 전수되고 있는 것이냐,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것이냐, 이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원형 문화의 역사 경전이다, 또는 모든 종교의 근원이 되는 유불선 기독교 동서 사상의 그 원형 정신이 바로 환단고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환단고기나 한민족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는 동아시아 또는 서양 사람, 아프리카 형제들까지도 70억 인류 문화의 원형 문화의 성전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환단고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간단하게 환이라는 것은 뭐냐, 환단국의 환단이란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환은 환하다, 하늘 광명을 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땅의 광명을 바로 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단은 천지 광명이에요. 바로 환단국이라는 것은 천지 광명을 신안이 열려서, 우리들의 영적 눈이 열려서 광명과 하나가 돼서 광명 그 자체가 돼서 밝은 인간으로 살았던 상고시대 역사 이야기, 이것이 바로 환단국이다. 그래서 이 환과 단, 천지광명, 바로 그 꿈을 이루는, 천지광명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는 진정한 인간, 진정한 역사의 꿈을 이루는 그 주인공이 바로 한이다. 그게 대한이다 말이야. 그래서 환단국의 역사관은 그걸 어거지로 새로운 역사관을 만든 게 아니고, 동북아는 물론이고 지구의 시원 창세 역사관이라는 것은 대한사관이다. 바로
이 대한 한사상이라는 것은 100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한사상의 한이. 지구촌 각 나라마다 다 있는 거야, 사실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하늘 광명과 땅 광명과 인간 광명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이 우주 안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유형의 구성 원리를 하나의 기본적인 기하 도형으로 얘기하면 하늘은 원만하다. 그리고 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정신은 원으로 상징하고 진리의 정신은 원만하다. 모든 걸 포용한단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 땅의 정신은 뭐냐? 아버지의 생명과 씨를 받아가지고 어머니는 낳아서 길러가지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사람을 낳아서 길러는 것은 어머니 땅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본성이 뭐냐? 그것을 지적한 것이 바로 방정하다. 하늘은 원만하고 어머니의 본성은 반듯하다 이거야. 그러면 천지 부모의 이 원만, 방정한 신성과 그 생명의 본성, 신법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어떠하냐? 그걸 상징한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원방각, 삼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정삼각. 여기에 이제 인간의 생명의 본성과 인생의 숨은 궁극의 삶의 목적, 이거 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연수로 얘기하면은 하늘은 천일이고 어머니 땅은 지일이고 그리고 천지 부모의 꿈을 이루는 인간은 대한으로서 바로 태일이다. 태일이다. 이게 이제 천일지일 태일이거든요. 근데 이 태일 문화가 바로 일본 신사 문화의 사령탑인 이세이 신궁에 살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20년마다 이제 태양신 모시는 신전을 허물고 옆에다 새로 짓는데 그때 그 제목을 갖다가 배워가지고 우리가 나를 때도 뭐다 태일이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태일 맞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일 맞지리를 알 때 앞으로 오는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향한 가장 큰 시련의 첫걸음인 시두, 에볼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100배 1000배 무서운 가공할 이 시두, 천연두가 올 때 그걸 극복하는 게 태일 문화예요. 이게 이제 근대 역사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환단한 하늘과 땅과 인간. 그러면 하늘과 땅과 인간이 뭐냐? 이게 환단고기야. 이게 환단고기 역사관이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의 그 역사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환단고기는 한국인이 됐든 서양 사람이 됐든 일본 중국인이 됐든 뭐 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형제가 됐든 말이야. 모든 인간이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깨달음의 근본 인간이란 무엇이냐 또 문화를 이렇게 맹글 때 그 문화를 만드는 근원 정신 그게 이제 원형 문화라고 그랬는데요. 모체 문화 또는 뭐 뿌리 문화 시원 문화 또는 뭐 인류학에서 말하는 기층 문화 바로 그 문화를 만드는 그 근원 정신인데 그것을 종교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무슨 신이 배냐 말이야. 신은 허공과 같은 거야. 하늘과 같은 거야. 그러나 존재하는 거야.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야. 여기에 일본 신사문화의 위대함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왜 이런 깨달음이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천신을 하나님 문화의 원적지로 섬기는 거예요. 태일을 섬기는 거예요. 북두칠성을 섬기는 거예요. 동경을 해보면은 바로 북두칠성 그 7개의 그런 우이체 조화가 되도록 말이야. 7개의 칠성 신사가 있다는 거예요. 동경을 가고 싶어요.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환단고기는 바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원그 근원에서 갈려 나오기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 원형을 전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신교다. 모든 종교의 근원, 유물선 기독교라든지 이슬람의 힌두교라든지 말이야, 일본의 신사문화, 모든 종교는 동서의 모든 사상은 신교에서 왔다는 거야. 이삼신 설교다, 이신 시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주역에 보면 관괴 예성인은 신도로서 세상을 다스렸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진리를 보는 이 관의 경계를 6으로 이렇게 나눈 거야. 근데 궁극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신도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 몸속에 있는 이 신이 열려야 돼. 우주의 조물주 조화삼신과 열려야 되는 거야.
그런 훈련을 일본은 어릴 때부터 신사문화로 그것을 생활 속에서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환단국에서 말하는 인류 원형 문화의 그 주제가 신교고, 신교라는 것은 신을 그냥 일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삼신이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면은 옛적에 9,000년 전부터 지금 신단수 문화의 원주인인 환웅천왕이 와서 우주광명 신법을 웅족의 여왕에게 전할 때 왜 이것이 삼신이냐? 왜 거기다 삼을 붙이냐 이거예요. 조물주 신 앞에 삼수를 붙이는 거예요. 신의 우주 창조 법칙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요. 삼신, 삼. 그런데 이 신이 자기를 현상 세계에 완전히 드러낸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는 거야. 이 존재의 문제를 천부경에 들어가서 인류 원형 문화 신교의 인간론, 신관, 우주론, 역사관, 원형 문화의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넣는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경전이면서 바로 조화 삼신 그 원주인인 삼신상제님이 인류에게 내려주신 첫 번째 선물, 첫 번째 계시록이다. 그래서 천부경을 간단히 한번 몇 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환국배달 조선 국통맥으로 들어가면서 환단국에서 일본의 시원 원형문화 역사 시대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서 결론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천부경은 998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수 1에서 10, 10개의 수를 가지고 하늘과 땅, 인간, 만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생성되느냐, 존재론과 생성론이 융합이 된 거야. 천부경 81자 일시 무시일 석 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 십거 무괴 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일종 무종일. 이걸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보통 빨리 읽으면은 30초도 안 걸려요. 천부경을 내가 최소한도 1000번, 만독 이상은 했다. 그래야 천부경이 조작된 건지 누가 도중에 내려오다가 덧붙인 건지 이 사상에 족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바로 이 천부경 문화를 신단수의 영원한 우주 철학, 우주의 생명수,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신을 모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발현하는 그 우주 원리가 천부경인데 이것을 환웅천왕이 가지고 지금 백두산 신시로 들어온 거야. 이게 분명히 일본에 다 들어왔다고 봐요. 천일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천부경의 중심수가 6인데 쭉 가다 보면은 천지 개벽할 만한 구절도 많지만은 그 뒤에 뭐가 있느냐면은 바로 본심 본태양, 근본은 마음이다. 이 마음을 열어야 우주의 이 영원한 신성과 생명이 발동이 되는 거야. 본심 본태양 악명하니 인중천지일, 사람은 천지의 부모의 신법과 그 신성을 관통해야, 이게 적중한다는 중자거든. 그래야 진정한 하나됨, 해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그 깨달음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환국배달 조선을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동방의 신교 원형 문화의 그 맥이 동서인류의 그 원 문화 조국인 환국을 통해서 동방으로는 배달로, 서양으로는 천산산맥을 넘어서 이라크 남부 쪽으로 해서 슈메르 문명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의 그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4000년 전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 유대교가 나오고 그 토양에서 이제 기독교가 나왔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국통을 봐요. 국통을 보면은 환국 배달 조선이 세 왕조가 세팅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 열국 시대 보면은 북부의 고구려, 그다음에 사국 시대하고 여기 이제 북방의
대진국, 지금 이제 발해로 알려져 있죠. 남쪽에는 통일신라. 신라도 천년왕국이야 그게. 인류 역사에서 매듭없는 역사 진실인데, 이것도 보면은 삼신의 신성이 작용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고려, 조선, 지금 분단으로. 그래서 9번의 왕조 시대를 맞이하고서 천부경에서는 뭐라고 경고하느냐? 일적시권. 이번에 10번째 새로운 그 문명의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지구가 하나가 되는 거야. 지구가 한영제 국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환단국에는 인류가 어디에서 왔냐? 인류라는 것은 인종은 다르지만은 이게 전부 다른 거냐? 이것을 이제 환국의 문화부터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삼국유사 석유환국을 잘 알고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소리 질러 볼까요? 석유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한국인의 문화조국, 일본인의 문화조국, 중국인 13억 형제들의 문화조국, 미국 아메리카 대륙 2억 3천인가 그들의 문화조국, 유럽, EU 국가, 러시아, 아프리카 70억 인류의 영원한 문화의 고향이 바로 환국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환국에서 이제 동서로 6천년 전에 분화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환단국의 첫 번째 안암노 삼성기책의 첫 문장이 뭐냐면은 오한건국이야. 오한건국이 최고라. 유일신이 제400역적 하사 우리 독화지신 하시니 광명조 우주하시며 권하생 만물하시며 쭉 나간단 말이야. 자, 이 오한건국이 최고라. 이 한 구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실제 체험적인 신법을 가지고 이걸 제대로 읽고 기운을 받으면 환단국이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야. 여기 보면은 이제 오한건국이 최고다. 우리 환이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됐다. 우리는 환이다. 우리 환족이, 우리 환 사람이 뭐라고 번역하든지 결론은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환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구촌 모든 인간이 환이야. 문장 안에 문장이 있는 거야. 가장 단순하면서도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강력한 근본적인 진리적 선언이 없다 이거야. 오환, 나는 환이다. 난 본래 우주 광명 자체다 이거야. 너도 환이다. 너는 이 대우주의 조물주의 신 그 광명 자체다. 우리 모두는 이 우주 광명, 영원한 생명 조화 삼신, 조물주 삼신의 생명 그 자체다. 이 얼마나 위대한 거야. 오한건국이 최고다. 이건 한국인이나 일본이나 지구촌 인류가 뭐 100만 년, 1000만 년 전 사람이나 앞으로 1억 년 후 사람이 이걸 읽어도 여기서 다 깨나는 거야. 오한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이 나라 세움이, 우리 환족의 나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됐다 이거야. 환단국에는 보면은 구약처럼 어떤 그 신의 창세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지금 일본도 보면은 고사기 일본 서기가 보면은 조화삼신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7주신이 작동을 해서 거기서 이자나기 이자나미의 3남매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단국에는 인류 최초의 문명 국가를 얘기하는 거야. 국가 건설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야. 역사의 출발점은 나라를 건설하는 이다 이거야. 그러고 신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유일신이 제400역 지천하사. 한 신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는 삼신이다 이거야. 그래서 환단국에는 일신의 신체가 뭐냐? 일신 즉 삼신이요, 삼신 즉 일상제다. 우주를 통치하는 실제 천신이 계신다. 그분은 삼신, 삼신상제님이다. 그냥 상제님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가 조물주 조화삼신과 하나가 되느냐? 이게 이제 단군세기 서문인데요. 단군세기 서. 위국 지도가 막선어 사기하고 막급어 사학은 하야오. 사학이 불명즉 사기가 부진하고 사기가 부진즉 국본이 요이요 정법이 기이니라. 단군세기 서문은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그냥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잘잘잘 나와야 되거든. 그런 경계가 될 때 고전을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가다 보면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4가지의 중요한 우리 삶의 주제가 있다. 그게 나라와 역사, 그리고 또 2가지를 얘기하는데 정치를 거론하면서
뒤에 이렇게 오면서 천하만세가 먼저 나를 아는 데 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를 해놓고 딱 선언하는 거야. 갑자기 말을 바꿔서 부대저 삼신일체지 도는. 삼신일체지 도가라는 게 뭐야? 삼신이 한 몸 동아리라는 거야. 뭐야 그게? 삼신일체의 도는 제대원일지 의하니 하면서 이제 인간의 실체를 선언하는 거야. 네 몸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다 이거야. 그래서 삼신일체라는 것은 세 신이 한 몸 동아리다. 그런 뜻을 넘어서서 그 삼신은 그 자체가 하나다. 신이 셋으로 따로 나눠진 게 아니다 이거야. 그것을 나의 문제, 인간의 문제, 우리 각자의 이런 그 생명의 문제, 죽음과 삶의 문제로 해석을 하면은 내가 삼신과 하나가 되는 길은, 내가 신단수를 모시고 우주 조화 삼신의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냐 말이야. 제 대원일지하니 대원일의 도에 있다 이거야.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천부경 문화인데 대라는 건 크다는 거예요. 무엇이 커요? 하늘과 땅과 인간, 살아있는 삼신은 한없이 큰 거야. 그리고 하늘과 땅과 인간, 살아있는 삼신은 한없이 원만한 거야. 모든 걸 포용해.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영원한 생명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인간, 살아있는 삼신은 언제나 한순간도 떨어짐 없이 일체관계에 있다. 이거 원리스. 이것을 3대 3원 3일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서 3일사상이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 된 그 경계에서 열리는 영원한 우주의 생명, 신성, 그 무궁한 광명을, 우주 광명을 전수받는 건데 그것이 바로 우주 신단수 신법인 3일신법이고 바로 그것이 대원일 사상이다. 그건 대원일은 뭐야? 그건 초대 환웅천왕의 호야 원래. 그분을 부르는 호를 커바란이라고 그러는데 커바란 환웅천왕인데 이것을 이두가 아닌 본래 커바란의 뜻을 한자로 옮기면은 이게 대원일이다 이거예요. 크다는 크자 아니야? 이 대자가 커바란. 이제 단군 조선으로 넘어가면은 단군 조선의 역사는 이제 이게 참 믿어지지 않는 건데 조선의 역사는 다 식민지 역사다. 2000년도 넘질 못하는 거야. 껄떡거리는 거니까. 숨이 껄떡거리는 2000년 이상 역사랑 배이질 않는 거야. 역사의 지평이 안 배는 거야. 배일 수가 없어. 역사의 DNA 유전자가 파괴됐단 말이야. 이게 오늘 한민족 8200만 한민족의 역사인식의 현주소인데 말이야. 중국의 사설을 보면은 정말로 아주 천지개벽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 군현홍수 사건이야. 이게 노아홍수하고 뭐 아주 그렇게 먼 거리 난 사건이 아닌데 근데 4300여 년 전에 단군 왕검이 즉위를 하고 50년 지나서 정사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홍수가 난 거야. 그러니까 삼신을 섬기는 그 제관 삼랑에게 가서 삼랑성을 쌓아라. 그리고 8,000명 강화 도민 그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마리산 제천단을 쌓는데 그게 천원지방으로 돼 있는 거예요. 6,000년 전 그 이전 환국시대에 천신숭배한 바로 신단수 재단이야 그게. 신단수 재단. 단군조선이 끝난 뒤에 보면 이제 북부여로 들어가는데 북부여 역사는 이제 이것은 워낙 다 망가져가지고 동부여, 북부여, 서부여가 다 비벼져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나라 무제가 서력전 108년에 쳐들어와가지고 동북아까지를 완전히 경략을 해서 자기가 진정한 대천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동명왕 고두막한이 나타나서 북부여 5세 당군이 되고 그러면서 그때 그 왕이었던 헤브루가 동쪽 가서번으로 가서 거기서 동부여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루, 금화, 대소로 해서 3세 끝나는데 그 대소의 그 종제가 연나부부여를 열어가지고 저 서쪽 땅 그 북경우에 정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나라를 열고 있다가 아버지 대에서 와서 왕이 됐다는 말이 있고 그 아들 마지막 아들 의라가 와가지고 일본에 와서 왕이 됐다. 그건 아마 백제를 거쳐서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일본의 오사카 남부에서 이 양반 신사를 찾은 거야. 의라가 여기 왔단 말이야. 그리고 대의라 신사인데 여기서는 지금 오이라 신사로 읽질 않고 요사미로 읽는단 말이에요. 요사미라는 것은 강
바다가 만나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다. 근데 이 양반이 들어온 데가 거기거든. 오사카 입구 해구. 근데 이 수수께끼는 아직은 우리가 풀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환단국의 진실은 의라가 일본에 와서 왕이 됐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하여간 그 신사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공사도 몰라요. 그걸 얘기해줘야. 그게 이렇게 너무 오래되고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알지를 못하고 있더란 말이야. 자, 오늘 전체적인 그 환단고개 속에 나타난 그 일본 문화의 족적에서 결론은 임나 문제도 보면은 임나가 대마도 부르는 말인데 원래는 대마도의 그 서북 지역이 임나인데 그게 이제 대권을 잡아가지고 임나를 다 평정했는가 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라 고구려 백제 지배를 받아가지고 세수로 이렇게 나눠 다스렸는데 지금 임나도 이것이 사실은 그 실체가 많이 왜곡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야 금강가야 땅에 이제 구야 한국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구야 한국을 일본 구주에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복강 후고가인데 그래서 100개국이 작은 국가에서 구야 한국이 가장 셌다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구려의 고주몽의 그 신학 가운데 협보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서 여기 와서 지금 그 다파라국인가 뭐 알라 거기에 그 아수산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분화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와서 나라를 세웠다. 이런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9,000년 천신 숭배 문화가 오리지널이 나오는 거야. 그 천신 숭배의 원래의 원형 문화가 이제 부활하는 것이 근대사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서학과 동학, 동학과 참동학인데요. 기독교는 슈메르 문명을 통해서 환국이 슈메르 문명으로 들어가서 이라크 남부에서 우르국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이제 신단수를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양반이 보면은 자기 아내 사라하고 며느리하고 손자 며느리 사라 리브가 라헬이 애를 못 낳는 거야. 그래서 삼신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펼쳐지고 거기서 이제 12 손자를 통해 갖고 12지파가 번지는 거야. 그래서 이 조화 삼신 문화하고 그리고 일곱 주신 문화. 일곱 주신은 우리가 모세가 이제 거기 보면은 기도할 때 쓰는 등불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그게 일곱 주신의 그 문화를 가지고 칠성 문화를 가지고 그런 도구를 만드는 거야. 이 삼신과 칠성 문화가 기독교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이 우주 광명 문화의 신성을 가지고 온 인물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이 구약의 시편이라든지 신약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면서 그 뿌리를 완전 말살시킨 진정한 영원한 제사장 바로 멜기세덱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우주의 조물주 삼신의 신성을 받는 그 제사장 문화의 원형이 누구냐? 멜기세덱인데 이제 기독교의 복음의 결론은 천국이 가까워왔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거야. 2000년 전부터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이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야. 근데 원래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테슈바래. 회개하라가 아니고 돌아오라 그대요. 그 천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는 그런 구체적 방법론 그 문제를 제기한 게 근대사의 출발점 바로 동학이다. 근데 동학이 60만 동학군이 그 농민군이 명주신 제국주의 군대에서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때 기록으로는 비밀문서에 5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명치 군대는 말이에요. 2,000명 특공대 가운데서 한 30명 다쳤어. 그러고 나서 다시 600만이라고 하는 참동학군이 일어난 거예요. 조선에서. 그래서 조선 총독부 기록 정읍 대흥리 그 보촌교라고 하는 그 참동학군은 몇 명이냐? 바로 600만. 미국 국무성 밀러 보고서에도 600만. 그럼 우리가 2000년 일본의 국가종교 신도를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의 근대사의 출발점 첫 번째는 시천주 바로 천주의 조화시대가 열린다. 공자석과 예수를 내려보내신 원우주 신단수 문화 천신의 주인공이 동방 땅에 오신다는 거야. 두 번째는 다시계 벽. 이 우주 질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선천 상극의 역사에서 앞으로 가을 문명 시대로 가을의 조화의 문명으로 모든 지구촌 인류가 환단국의 역사관처럼 구한일통 전 지구촌 인류는 한 형제다 이거야.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근대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이제는 종교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이 무국대도 새로운 인류의 생활 문화, 인류가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가을의 진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시천주 천주님의 원천신의 무국대도가 나오는 것이다. 그게 일적시 거예요. 바로 이 신무구의 문화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역사 갈등, 앞으로는 시도 새로운 끊임없는 병난을 치유하는 게 뭐냐? 그게 이세신궁의 태일 맞질인데, 태일 맞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힌두 문화에서 조화삼신과 칠성, 일곱 신이 있는데 이 조화삼신이 체가 되고 근본이 되는 거야. 그게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만들고 실제 창조하는 것은 칠성, 일곱 신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태일 문화가 9,000년의 역사의 세월에 걸쳐서 모든 병을 극복해서 우주의 영원한 생명의 신성과 그 생명력을 여는 신성한 조화 주문으로서 이 태을주인데요. 바로 이 태을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인간이 천지 부모와 하나 되게 해주는 천신의 그 무궁한 조화, 생명력, 법력, 그게 태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을을 인류의 원형 문화의 상징으로 보면은 만자 또는 아자 문양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일본의 왕실 문화를 보면은 꽃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 문양이 몇 개로 돼 있어요? 16개로 돼 있는 거야. 그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파름파량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하여간 이 천지의 영원한 삼신조화의 생명의 근원을 현상세계에서 수로 말하면 파름파량이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어떤 신도적 상징, 신적 조화로 말하는 것이 태을이다. 그래서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야도로의 훔냐미사파 23자인데 이 조문은 이렇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읽고 하면은 우주의 조물주 삼신의 신법이 열리는 거야. 밝게 열리고. 그리고 사물이 본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산이 신의 몸 자체냐? 신의 몸으로 산을 보는 거예요. 흙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태을주는 천지 수기저장 조문이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조화의 생명술래가 여기다 뭉쳐놨다. 천지의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 뭉쳐놨다. 그래서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시두가 대발할 참이니 그때는 태을주를 읽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태을주가 가을 우주의 영성문화, 가을 우주의 이제 음악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 지금 선천 상극의 세속문화는 일시에다 정리되고 이제 새로운 문화가 나오는 거니까 오늘 말씀에서 참 너무도 감사하고 또 우리 구도자들에게는 깊은 밤에 많은 걸 생각해주는 이 일본의 원형 문화, 신사 문화의 현장에서 이런 진리의 근원을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참석해 주신 이곳 일본인 동포 또 우리 한인 동포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돌아가셔서 이 환단고기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인류 원형문화 환단고기를 제대로 읽으면서 정말로 마음 문이 열려서 함께 공부하고 취천하지 장하고 천하의 좋은 점은 취하고 사천하지 단하라. 천하의 단점을 다 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배워야 돼. 한국 사람은 일본의 좋은 점 이걸 배워야 되고 일본은 우리 한국의 좋은 걸 배우고 해서 아픈 역사의 상처를 씻고 갈등을 씻고 우리가 이 앞으로 오는 모든 화액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동북아의 한 형제 인류의 새 역사를 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고개는 희망의 고개 우리가 지켜나가리 눈물은 다시 노래로 변해 널 위해 울려지리라 힘겨운 시간이 이제는 내게 돌아오지 않네 가슴 깊은 꿈을 꾸는 아름다운 오사카에서 한강기 조소트레가 이건 그냥 행사가 아니고 사건입니다. 예.
이거 아마 장담하건대 대단히 중요한 출발이 될 겁니다. 저도 남은 인생을 우리 홍산 누나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오늘 여러분과의 이 만남을 아주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